1989년 성탄절을 얼마 앞둔 12월 7일 구소련의 아르메니아 공화국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 무려 5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죽습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철근과 콘크리트 속에 26살 난 스잔나라고 하는 어머니와 4살짜리 가이아나라고 하는 딸이 조그만 삼각형 속에 갇혀 사람들의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조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서 이들에게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그때 엄마 옆에 누워서 내뱉는 딸아이의 힘없는 말 한마디 엄마가 듣습니다.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조그만 틈 사이에 어머니가 딸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이 아이는 엄마를 향하여 계속해서 엄마 목말라 하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의 머릿속에 옛날에 보았던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조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었을 때에 서로의 피를 나누어 먹는 모습을 보았던 영화의 한 장면을 생각해내면서 그녀는 손을 더듬어서 날카로운 유리 조각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내어 딸아이의 입안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 모녀는 매몰린 지 14일 만에 극적으로 구출이 됩니다. 구조대가 이 모녀를 구출했을 때에 이 어머니의 10손가락이 다 뭉개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딸 가이아나는 어머니의 피 흘림이 인하여 살아났습니다. 딸아이에 있어서의 어머니의 피는 유일한 희망이자 생명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성탄절 예배로 드립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는 몇 가지의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나셨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인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나셨다는 것, 그것도 흠없는 동정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심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나심이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오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나아 있는 곳에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 있는 곳에 내가 감화하며 몸소 시간과 공간을 넘어시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되심입니다.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육체를 입으셨고 육체를 입으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그냥 늘 일상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셨고 오셨고 되셨다는 것, 그러기에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한 사람의 성자나 어떤 사람의 태어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신앙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기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성탄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 메시아, 이 아기 예수님,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가장 신앙적이며 복되고 귀하게 맞이하는 모습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장 귀한 보배함을 열어 예수님을 경배했던 그 모습들, 그 모습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까에 대한 귀한 신앙적이며 영적인 교훈과 도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아기 예수의 오심의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참된 진리를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의 이상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유대에게가 유대인의 왕이 났으니 그 왕께 경배할 장소를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박사라고 하면 헬라어로 마고이 또는 마고스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박사학위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박사들로 번역된 마고이와 마고스라는 단어는 바벨론의 기원을 둔 단어로서 하늘의 별자를 보고 미래를 예견하는 점성가들을 말합니다. 점치는 사람들이라고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흔히들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운세 봐주는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영어의 표현을 보면 아닙니다. 영어의 표현을 보면 wise man,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상한 별을 찾아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고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찾아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했던 것을 보면, 단순히 별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닌 메시아의 출현을 알린 구약성서의 예언의 말씀을 미리 알았던 것으로 보아 문화와 천문학과 그리고 학문의 조예가 깊었던 저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학자들로 추정이 됩니다. 이들은 단순히 하늘을 보며 절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왕의 고문관이요 철학자들이요, 더 나아가 당시에 훌륭한 학자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한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요? 땅의 문제가 땅에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문제, 땅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을 바라봐야만이 땅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고 그리고 따랐던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별을 따라온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철학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철학의 단어는 영어로 필라소피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히라보 필로소포스라에서 나온 단어로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한 삶의 지혜, 지식과 경험으로 얻어진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철학적 질문, 다름이 아니라 삶의 존재론적이고 삶의 실존적인 질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삶의 존재론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본다면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존재론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참된 진리가 어디에 있을까? 참 평화가 어디에 있을까? 내 삶의 가치는 어떤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일까? 끝없이 자신의 삶의 존재론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의 대답을 찾으러 갔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저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참된 평화와 진리를 얻기 위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 즉 동방에 한 번 떴던 별을 바라보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저 동방에 한 별이 떠서, 이상하고 큰 별이 떠서 저 새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던 동네에 이상하고 큰 별이 한 번 딱 뜬 후에 사라진 그 별, 그 별이 바로 저 구약성서에 저 메시아의 출현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소식이란 소식을 이들은 깨닫고 그 별을 찾기 위해서, 그 별을 찾기 위해서 저 험한 길, 저 위험한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저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다는 것. 여러분, 그 길이 쉬운 여정이었을까요? 편한 길이었을까요? 저 동방에서 저 예루살렘 저 베들레헴까지 왔다고 한다면 적어도 4-5개월 길의 긴 시간의 여정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요, 힘든 길이요, 위험한 길이요, 험한 길 마다하지 않고 걸어서 메시아를 찾아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실존의 문제, 저들의 존재론적인 질문이 저들 가운데 있었기에, 철학자이기에 지혜로운 자이기에 이 땅에 참된 진리와 평화가 어디에 있을까? 정말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고통과 삶의 아픔과 삶의 문제들, 이걸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서도 인간의 고통과 아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자유와 진리,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메시아만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을 알았던 그들이기에, 그 메시아가 저 유대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땅에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에 그는 한 번밖에
보지 못했던 그 큰 별을 찾기 위해서 그 위험한 길, 저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떠신지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사는지는 않는지요? 그러게 그 빼앗긴 것 때문에 한 번도 하늘을 쳐다볼 여유 없이 사는 인생은 아닌가요? 한 번쯤 일손을 손에 놓고 우리의 삶의 존재적인 질문, 실존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 어떤 것일까? 나의 삶의 아픔과 고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의가 어디 있는가? 진리가 어디 있는가? 참된 기쁨이 어디 있는가? 이런 삶의 존재론이고 실존적인 질문이 던져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가장 인기였던 강의가 있던 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강의에 수많은 학생들이 찾아와 들었답니다. 여러분, 정의란 소수의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통적인 관심사요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시대적 공감을 통하여 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시대적인 공감이나 그 밖의 것들로 정의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할 때 진리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진리는 모든 사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옛날의 사람이나 오늘날 이 첨단의 과학 속에 사는 우리들까지라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더 나아가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대하는 사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진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최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기쁨이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땅에 주는 기쁨을 맛보며 삽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변하여 우리의 슬픔이 되고 큰 아픔이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내 삶 속에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 참된 진리, 참된 정의, 참된 기쁨, 이것은 땅의 땅의 것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야말로만 해결됐다는 것을 믿었던 이 동방의 박사들, 자신의 동네에 떴던 별 하나, 크고 이상한 별을 보고 그것을 찾아 나섰던 이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라 메시아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했을 거라고 믿었기에 저들은 그 험한 길, 그 위험한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에 와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메시아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이 실존적이며 존재로운 질문 앞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내가 찾아가야 할 길, 내가 만나야 할 길을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날 생명, 회복과 소망을 가지고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생명, 이 생명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길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나의 길을 따라오라. 내가 가는 길은 너희의 삶 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는 길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길, 더 웨이, 많은 길이 아니라 only 한 길, 더 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하여 나아가는 종교들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모두가 다 신에게 나아가는 종교들입니다. 그러기에 자연 종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신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불가지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부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계시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여러분, 그러기에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그러기에 계시의 종교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게 바로 성탄절이요, 우리의 삶 속에 실존 원지가 존재로인 질문, 답을 얻지 못하며 방황하며 고통스러운 삶,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의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어 내 삶의 실존과 존재로운 질문에 답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존귀한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선물을 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 별의 인도를 받아 베들레헴에 가서 말구에 누인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렇게 고대했던, 기다렸던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의 박사들, 예수님께 경배하며 준비한 예물을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3명의 동방 박사 가운데 하나는 청년의 박사였다고 얘기합니다. 평생에 섬길 왕을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예수님의말로 섬김의 대상이라고 믿었고, 그 대상을 보자 자신이 가지고 간 충성의 표시로 황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금은 황후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섬길 만한 분이십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 박사는 장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며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제시나 신을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는 순간 예수님이야말로 내 삶의 고민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주신 분인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유황을 드렸다는 겁니다. 유황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재료입니다. 제사장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께 유황을 드렸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제사장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박사는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노년의 동방 박사는 예수님께 몰약을 드립니다. 몰약을 드린다는 것은 산 사람에게 몰약은 필요 없는 겁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에게 바르는 것이 몰약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몰약을 예수님께 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 만백성을 위하여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노인받을 겁니다 라고 하는 종말론적 의미가 담겨진 예물이 바로 이 노인이 드렸던 몰약입니다. 황금은 충성의 표시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섬길 만한 분입니다. 유황을 드렸다는 것은 경배할 대상으로 드리는 향료로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몰약을 드릴 것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경배할 참왕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허물과 죄를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된 제사장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육신과 마음과 그리고 영혼의 취함과 회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가 된다는 고백이 이 동방 박사의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죠. 더 중요한 예물 하나 있죠. 또 하나 더 중요한 예물 하나가 있다면 동방 박사들의 마음의 중심과 더불어 정성이 그 예물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무려 4, 5개월의 추운 험난한 길, 위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걸어보지 못한 길입니다. 그 길을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길을 걸으며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것,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것, 그 간절함이 그 예물 속에 예물의 무게만큼이나 저들의 중심에 녹아져 있는 선물이 바로 저들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주식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한마디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기에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다고 외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이요 예수의 오심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저에게 딸 둘이 있습니다. 딸들이 아버지 나에게 하는 말 가운데 가장 좋은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말을 내가 가장 듣으면 좋을까? 여러 가지 말 가운데 딱 한마디가 생각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빠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딸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찾아오더니, 아버지, 그동안 아빠라고 너무 많이 불렀기에 이제는 아저씨라 부르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많이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호칭을 좀 바르게, 색바르게 좀 달라봐,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다 하면서 아저씨라 부른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아찔한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딸들이 저희한테 많이 해줬어요. 얘기합니다. 뭐 해줬고 뭐 해줬고 뭐 해줬잖아. 근데 저는 그것보다 가장 귀하게 마음속에 지금도 와닿는 것이면 아빠라 부를 때. 안 그럴까요? 여러분, 나를 아빠라 부른다는 게 뭘까요?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저씨라 부르면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기쁜 기분이 좋은 건 뭐예요? 나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그런데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원히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저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 앞에 우리의 바른 신앙의 고백을 드리게 될 때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비록 우리가 환금과 유황과 물량은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담겨지는 마음의 정성, 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바요나 시모나 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주님이 정말로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라는 존재 새로워집니다. 나는 구원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 존재와 내 실존이 달라집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은 나의 구원의 주,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요 라고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은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에 드려야 할 고백이 어떤 걸까요? 끝으로 경배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2장 2절 단 한 절의 말씀에 동방의 박사들이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명확하게 밝혀주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장 2절 딱 한 절의 말씀입니다. 뭐 하러 왔어요? 경배하러 왔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경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경배하러 왔다는 단어는 프로스케네사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원형동사의 프로스케네오의 단어인데 이 단어는 품사형이 부정형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는 뭐예요?
자발적으로 온 겁니다. 누구의 강요나 누구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신 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단순한 경배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말씀에 이 맘에 땅에 닿도록 굽혀 절하는 신적인 경배, 능동적으로 한 겁니다. 또한 부정력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경배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배. 다시 말하면 나에게 찾아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말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삶 속에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는 게, 그는 자신의 이마에 땅이 닿도록 메시아를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 경배하기 위하여 저 동방에서부터 이곳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다는 겁니다. 경배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 경배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 희망이 있을까요? 있으십니까? 예수님 희망이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목박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내 죄를 사해해 주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내게 진정한 소망을 주신 이 날, 이 복된 날, 이게 바로 성탄절이요 가장 축복의 날이요 복된 날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기에 경배하기에 마땅한 날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냥 매년마다 오는 성탄절이기에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으며 언뜻 들어보니까 나는 쇼핑하기를 좋아해. 여러분, 성탄절은 쇼핑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내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러기에 경배하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를 옆에 경배하는 날, 이게 바로 성탄절이요 예수님이 오신 날인 줄 믿습니다. 미국 두리신학교 엘킨스라고 하는 교수가 뉴욕 교도소의 원목으로 일할 때 일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제수들이 연극을 하는데 구유 속의 악인 예수님을 대신할 인형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한 이 목사님은 인형 대신에 기도실에 걸려있던 십자가를 저 구유 속의 바구니에 넣고 담요로 덮었습니다. 연극을 하던 중 구유에 담겨져 있는, 담요 속에 담겨져 있는 인형으로 만든 예수님을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마리아의 역할을 맡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연극 관람하는 그 사람들 앞에 인형으로 만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담요 속에 담겨져 있는 인형을 번쩍 들었는데 인형이 아니라, 아기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였던, 사람들이 의아하게 놀렸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요셉의 역을 맡은 사람이 저 베들레헴 구유 속에는 이미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 뭐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희망 없는 우리들,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에 허물러 이미 죽었던 자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 주신 것들, 그러기에 성탄절은 뭐예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 이 경배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이 나의 삶 속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이 성탄의 기쁨이 넘쳐나고 성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이 기쁜 성탄절을 맞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구원과 생명과 평강과 더불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성탄의 기쁨이 배가 되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를 경배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자 되어 주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저 어두운 곳에, 저 그늘진 곳에, 저 추운 곳에, 저 괴리된 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주시는 은혜가, 주의 주신 기쁨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